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범을 보여준 사람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가장 열심히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타인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은 그의 심성에 관계없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바로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해줘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대로 믿는 사람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특정한 성경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특정한 성경을 읽어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아주 편협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아니죠. 특정 교리, 특정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복음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했던 이유는 자신이 진리로 거듭났고 진리의 지식에 대한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은 이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해 있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교인 수가 많고 큰 교회의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위대한 저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경에서 지시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그를 따를 수 없습니다. 자신은 불의한 길을 걸으면서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그는 파렴치한 사람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바울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할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극심한 죄인이었던 바울을 본으로 삼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려는 계획을 가지셨던 것이죠. 이렇듯 주님께서 인내로 오래 참으셔서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은 자들의 본이 되게 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따르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명예와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기에 바쁜 그런 교회의 목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세상 죄인들이 떠받들고 칭찬하는 사람은 가증한 사람입니다. 또 스스로 자신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증한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응? 그 사람이 돌아버리는 것이에요. 마귀 들리는 그런 조건이 바로 뭐예요? 교만인 것이죠. 응? 교만하는 순간 마귀가 바로 그 사람에게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쫓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오직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랐기에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첫 번째, 순종하는 자가 따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따를 수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며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늘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시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 바람이 그치니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비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25절의 밤사경. 밤사경은 몇 시쯤을 얘기하는 거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경은 그러면 언제부터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이 저녁 6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저녁 6시부터 3시간 간격으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이제 4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밤 4경은 바로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밤 4경은 그래서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 시간이죠. 재림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새벽녘에 오실 것이에요. 여기서 밤은 뭐죠? 밤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시대? 교회 시대. 교회 시대를 밤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밤이 지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새벽이 다가오겠죠?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지금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여기서 바다가 상징하는 것도 뭘까요? 네? 바다.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바로 뭐예요? 우리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대한 물층이 있다고 그랬죠? 유리바다로 표현되는 거대한 물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재림을 상징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을 뚫고 이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2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무리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제자들 중에서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베드로도 만일 주시거든 이라면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영이다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을 때도 어떤 영적인 존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무서워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요청, 이 요청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이었죠? 직업어부였죠? 그렇습니다. 직업어부로서 조용히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는 고기 잡는 힘든 노동의 일과 속에서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불리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그물을 버려야 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그렇게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그렇습니다. 그 레이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 세리라는 직업을 버려야 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어떻습니까? 부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이었죠. 인기 직업이었어요. 그렇지만 레이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좋은 직업도 다 내팽개쳤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전에는 막연하게 메시아를 믿었고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또 다른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각자의 경우가 다르겠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쳐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요청합니까? 만일 주시거든 무리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베드로가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싸납게 출렁이는 물로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가 뛰어들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기 위해 그는 목숨을 건 모험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나운 물결위로 몸을 던지지 않았으면 그는 계속 주님을 의심하면서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여러 경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으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역을 함으로써,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다시금 자신의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믿음에 이르는 길은 주님의 말씀 혹은 주님의 부름에 대한 순종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부름에 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열정,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아직도 육신이 아주 강하다는 뜻이죠. 육신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은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을 따른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따르라고 했다면 그 후에 벌어질 어떠한 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베드로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의 발밑에 출렁이는 무리로 발걸음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물에 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주님의 부르심이 전제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진정으로 베드로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막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29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자,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물 위로 몸을 던지면 당장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 물리적인 법칙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믿는 자만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역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오라고 했지만, 허락하셨지만 어때요? 몸을 던지지 않으면,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오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베드로의 믿음은 거기에서 정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항상 주님을 향한 섬김의 열정이 있는 자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오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섬김의 열정, 그런 자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물 위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이렇듯 종종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죠. 또는 가톨릭의 핍박이 극심했던 중세 암흑 시대에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대륙과 알지 못하는 도시와 아프리카 오지와 밀림과 사막으로 또 망망대해 위에 외딴 섬으로 복음을 전해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순종을 통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순종을 통한 행위로 믿음 또한 형성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전한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자신의 죄 때문에 성령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들인 여러분을 인치신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기 위안과 위로에 불과한 가식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사납게 요동치는 무리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를 불렀고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무리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배에서 뛰어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여러분의 생을 움직이는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라는 행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결국 베드로는 물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어떤 사람과도 함께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구조되었고 주님은 그를 붙드셨고 베드로는 그가 원하는 대로 주님과 더욱 밀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의 첫 걸음이 주께로 더욱 가까이 그를 인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33절 보십시오.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것을 무슨 신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우리 흠정역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로 번역이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변개된 성경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도록 구절들을 삭제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베드로의 믿음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로 발걸음을 뗀 그의 순종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두 번째, 버리는 자가 따를 수 있다. 버리는 자가 따를 수 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다니라. 자, 유명한 예화죠. 유명한 부자 청년에 관한 예화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청년은 주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주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주님이 세상의 유명한 카운셀러나 이스라엘의 대언자 혹은 랍비 중에 한 사람 정도의 위치에서 자신을 상대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세상에 유명하고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와 판단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 또한 선한 선생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의 의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은 곧바로 그의 이러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17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17절 보십시오. 자, 17절 말씀을 좀 해석해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너는 지금 세상의 선한 선생과 내 입맛에 맞는 아주 유용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지만,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분명한 대답 외에는 다른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선한 선생으로 위장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인간 상담자가 아니다. 나는 오직 한 분 선하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사람이기에 어떠한 유선적인 말이나 감언이설로 너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청년의 의도를 간파하신 주님은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도 정곡을 찌르십니다. 자, 17절 계속 보십시오.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자, 여기서 명령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그렇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청년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계명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상의 악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청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청년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답변을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8절 보십시오. 어느 명령이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 반항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는 그 반항심은 누가 심어준 것이죠? 사탄이 심어준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반항심을 인간에게 이미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이 그 말씀인데요.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아주 간교하죠? 아주 간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스스로를 선악의 갈등 가운데로 몰아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순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심성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인간들이 계명을 자유롭게 해석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순종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럼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의 일부가 나와 있죠. 그 청년이 어느 명령이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거기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을 펴보시고 출애굽기 20장에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이 과연 몇 계명에 몇 번째 계명에 속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18절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네? 6계명이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7계명.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죠.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몇 계명입니까?
5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죠. 그 다음에 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뭐예요? 여기서 나온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5, 6, 7, 8, 9 계명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5, 6, 7, 8, 9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몇 계명이 빠진 거예요? 1에서 4계명 빠졌죠? 1에서 4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계명이죠. 자, 그리고 10계명도 빠졌죠? 10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거의 10계명, 출애굽기의 10계명, 탐욕에 관한 것이죠. 탐욕에 관한 것입니다. 탐욕을 경계하라는 계명이 바로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또 10계명을 빠뜨리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10계명을 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으로 청년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신 것이죠. 이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탐욕이죠. 그렇죠? 재산이 많았거든요. 너의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재산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10번째 계명, 탐욕에 관계된 10번째 계명을 어겼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도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탐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10번째 계명 탐욕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아주 자명한 것입니다. 명백한 것이죠. 자,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청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물질을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그 청년의 혼입니다. 주님은 청년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가복음 이 예화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21절이 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의미는 그 청년이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순종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자, 다시 20절 보십시오. 청년은 20절에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청년은 지금까지 온전하게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못 지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했고 그렇게 잘못 행동해 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탐내지 말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 있는 보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자, 하늘에 있는 보화는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너는 재물을 아끼는 마음을 내려놓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선한 하나님이니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탐욕을 버리고 나를 따라서 나의 사랑을 배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어떻습니까? 이 청년은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습니까? 몹시 슬퍼하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의 문제는 탐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말 등을 하지 않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였지만 물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욕심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재산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재산을 버리는 것입니다. 청년은 이제 자기 앞에 서 계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너의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는 선한 인간 선생들로부터 위로받기를 포기해라.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순종이며 나를 따르는 것이 바로 곧 영생이다. 이제 너는 나에게 매여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것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대신 너는 누구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나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 청년들의 죄들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의 뜻은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자아와 탐욕에 대해 죽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은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자아와 탐욕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죠? 신약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이나 하늘에 있는 보화를 가지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주님께 나아와야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주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붙잡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죠?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더라도 주님을 따랐더라면,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인데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재물에 있고 없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탐욕, 즉 부자 청년의 재물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3절 27절 말씀인데요.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것을 들은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기만 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1절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8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자, 기독교는 한마디로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가의 여부가 여러분을 세상 종교인들과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땅 위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손톱 한 조각도 남기지 않으셨죠? 불교에서는 고승들이 있죠. 고승들의 시신을 화장한 후에 나오는 사리를 숭배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방부 처리된 그 부처의 그 손가락, 부처의 손가락인지 발가락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발가락 하나가 한국에 왔다고 그래서 그것을 요란스럽게 크게 기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걸까요? 그들의 경전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 수장들이 죽을 때 지상에 무엇을 남겼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들이며 죄인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부활이 없다면 생명의 새로움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 1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주님께서 장차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자 마태복음 16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그게 바로 이제 그 마가복음,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그분을 만류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이제 베드로는 걱정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제자된 그의 입장에서 선한 의도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사역을 저지하는 목적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는 주님이 무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분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말,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 즉 성령을 부정하는 사탄의 수법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틈을 보이면 사탄이 그를 이용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듯이 사탄도 성도들 안에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평불만을 갖거나 또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다든가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든가 교만해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도 그 사람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죠. 마귀의 정죄함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고 성별된 삶, 헌신된 삶을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마귀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3절. 바로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자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죠. 33절 보십시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이 세상 신인 사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관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일들이라면 무엇이죠? 세 가지로 우리 축약할 수 있죠.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그것들은 사람들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34절.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작금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제자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죠. 그 세 가지 단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아시겠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는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는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오직 앞서가는 주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짐을 지우신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아와
육신의 정욕에 대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벌써 이미 아담 안에 있던 옛 죄의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 6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주님께서 십자가를 언급하신 것도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어야 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예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간주하고 상대조차 하지 말아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실천했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실천하면서 매일매일 육신을 죽이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당시의 제자들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집, 가족, 그리고 직업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모두 여러분 자신의 뜻과 꿈마저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의 삶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35절 보십시오. 35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패러독스죠. 역설입니다. 역설이지만 진리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내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오직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목표입니까? 표대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주님과 같은 몸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고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세상 유인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칭송받는 그런 고난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 유인들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명예와 가치와 존엄성을 담보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넘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버림받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고난을 받고 배척당한 자로서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힌 것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위대하다고 하는 유인들이 생명을 잃는 것은 현세에서 칭송을 받을지 몰라도 내세에는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의 동기가 주님과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어떤 행동이나 신념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어려움이 닥치고 슬픔이 몰려올 때, 그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면 슬픔과 괴로움은 사라지고 비바람과 폭풍우를 잘 견딘 나무처럼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위로의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은 통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쉽게 통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주님은 세상 죄인들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 잔이 지나가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죄인들에게 퍼부어져야 할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야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잔이 지나가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고난의 잔은 결국에는 주님을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을 마실 때라야 비로소 그 고난의 잔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주님을 따르자면 고난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고난이 지나가려면 고난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고난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의 말이죠. 주님은 죄인들의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누릴 유익을 위해 대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듯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한다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